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매일매일 몰아내려고 하여도 어느새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하지요. 쉽게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을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존재가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몸에 힘을 빼셔야 합니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다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긴장이 되어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실력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힘을 빼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잘 받아들여 따라하면 어느새 선생님의 실력이 나의 것이 되어 진짜 프로가 되어 있죠.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답니다. 자신이 강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심히 준비한 계획과 생각은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무덤가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하여 무서워하며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깨트려야 합니다. 향품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바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였어도 버려야 합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였다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말인데요. 내가 수고를 하였고 노력을 하였어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 여인들이 내가 준비하였는데 하며 향품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노력과 계획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쓰지도 못할 것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할 이유가 있나요? 나의 의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 받을 자는 구원 받을 텐데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자로 쓰시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도구 병기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의 생애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준비하였기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아니어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열심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 책의 내용 중에 자신의 아들 동현이의 이야기가 기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샀다고 하네요. 아들 동현이는 너무 좋아서 장난감을 두 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을 계산대 위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찍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점원이 주라고 하며 계산대에 내려놓으세요 하는데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점원은 재차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 하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아들은 내려놓으라는 그 말이 내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더 움켜쥐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같게 느꼈다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글로 풀어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원의 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지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도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잠시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라 할 때는 과감하게 기분 좋게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의 생애를 재료 삼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열심과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과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은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장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잘 듣고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려놓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기쁘게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